진실인데, 진리인데 그것을 알면 알수록 불편해진다. 그런 의미의 불편한 진실. 오늘 설교 제목은 거기서 나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편하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인데 들을 때는 불편하게 들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보려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불편하지만 좋은 소식으로 내 삶에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지금 이 18절은 많은 무리에게 전해왔던 요한의 메시지, 그 메시지의 총정리라 할 수 있습니다. 쭉 공부해 왔던 대로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무리에게 요한은 큰 소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만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죄사함을 받으라. 저는 요한의 메시지를 총정리하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요한의 핵심 메시지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즉 죄는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죄는 용서를, 죄는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크게 작게 지은 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 부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함입니다. 어려서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보니 무엇이든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었더랬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크면 스스로 해결해 가고 싶은 본능이 꿈틀거립니다. 점차 나이가 먹어가면서 스스로 해결합니다. 다만 지은 죄도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요한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말해줍니다. 오직 그는 그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사함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진다 말해줍니다. 저의 논리를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이런 부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은 죄를 최대한 숨기려 함입니다. 죄 안 지은 것처럼, 절대 죄 안 지은 것처럼 숨깁니다.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숨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한은 말합니다. 죄는 드러내서 사함을 받아야지만 해결될 뿐 숨겨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 부류, 지은 죄를 타협함입니다. 그들은 주로 이런 사고를 가졌습니다. 죄, 남들도 다 짓고 산다. 나만 짓는 것도 아닌데 뭘 하는 자세입니다. 아니, 남들은 더 큰 죄를 짓고도 사는데 그들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작은 죄를 짓는 것이야. 그들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얌전해. 그런 인식으로 인해 지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가볍게 취급합니다. 안 걸렸으면 됐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합니다. 그런 분에게도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라 죄는 드러내야 하고 사함을 받아야 한다. 네 번째 부류, 지은 죄로 인해 점차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여차여차 지은 죄가 내면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타인 앞에서의 떳떳함마저도 잃게 합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차여차 그녀는 남자를 5이나 갈아치웠습니다. 현재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수근거림이 극에 달했더랬습니다. 그때 그녀의 선택은 죄를 드러내서 사함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용기도 없을 때일 즈음 숨어 지냄, 남들을 피해 다님,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죄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람을 피해 다녀야 하니, 숨어 다녀야 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떨까요? 그런 그녀의 삶을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들과의 단절, 그렇게 관계망을 끊고 살아가는데 그녀의 삶이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다 한들 죽어있는 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죄를 해결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도 말합니다. 죄는 드러내서 사함을 받아야 한다. 숨겨서는 될 일이 아니다. 마지막 이런 무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를 더 큰 죄로 덮음입니다. 성경의 예를 또 하나 들어봅니다. 다윗 왕입니다. 여차여차 해가 질 저녁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마침 한 여성이 목욕을 하던 중 왕은 그녀를 주목했고 순간 일어난 욕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강제로 그녀를 취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엎드러진 물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넘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배가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왕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요한의 말대로 지은 죄를 드러내 사함을 받을 것인가? 안타깝게도 왕은 죄를 덮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왕이 범한 여인은 최측근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왕과 왕의 나라를 위해 목숨 건 싸움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왕은 불이 나게 부하를 불러들였습니다. 술을 잔뜩 먹였습니다. 진탕 취하게 했습니다. 필름마저 끊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꼼수였습니다. 임신한 태아가 왕의 것이 아닌 남편의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꼼수. 그러나 부하는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전쟁 중인데 자기만 포근한 잠자리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부하는 왕께 충성스러운 자였습니다. 해서 왕은 결국 다른 카드를 꺼냅니다. 전쟁터 최선봉에 부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왕명은 하달되었고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그 부하, 적군의 코앞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적의 칼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럴싸한 포장입니까? 전장에서 남편 잃은 여인, 왕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거둬들였다. 포장 얼마나 잘했습니까? 죄는 숨기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왕의 모습만 더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사함을 받아야만 해결되는 것이지 그것을 덮으려 하면 눈덩이처럼 커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엔 다윗 왕처럼 죄를 덮으려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속을 다 들여다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지은 죄가 이렇게 저렇게 내면을 괴롭힐 때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일에 집중을 해본다든지 괴롭힘 당하는 감정을 떨쳐내려 자극적인 것에 심취해본다든지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서 스스로 그 괴롭힘에서 면피해보려 한다든지 내면의 죄책감을 보상하고자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본다든지 예를 들어 자선단체에 일부러 더 많은 재정을 기부해보는 것이죠. 내면의 괴롭힘을 덜어내고자 정기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봉사를 해보는 거죠. 내면의 괴롭힘을 그렇게라도 피해보고자. 그런 등등의 여러 방법을 써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제시한 방법, 죄는 드러내 사함을 받는 것으로만 해결되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은 괴로움만 키워갈 뿐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죄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은 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요? 앞선 예들 중 어떤 방법으로 지은 죄를 해결해 오셨고 또 해결해 가고 있는지요? 기억하십시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요한의 말대로 됩니다. 죄는 드러내 사함을 받아야만 끝이 납니다. 그래야 지은 죄에게서 해방을,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 외의 모든 방법은 여러분과 저를 점차 죽여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주제, 비록 들으면 불편한 진실이지만 반드시 그 죄 문제만은 불편하더라도 요한의 말대로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요한의 말, 죄는 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것을 다루는 중입니다. 그 말인즉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다른 누군가로부터 사함, 용서를 받아야 함, 거기에 방점을 찍어 강조해 주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죄 용서 개념이 요한의 말과 흡사합니다. 헌법은 죄 용서를 크게 둘로 구분해 줍니다. 첫 번째, 민사로 해결되어지는 죄 용서입니다. 민사란 사람 대 사람의 문제, 사람들 간에 벌어진 사소한 일을 민사라 말합니다. 이 민사로 해결되어지는 죄 용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우리 문 장로님께 폭행을 가했습니다. 평상시에 쌓아둔 것이 있었거든요. 장로님께 명예훼손을 시켰습니다. 장로님이 저의 감정을 이렇게 긁었던 것이 쌓여 있었나 봅니다. 그때 이 나라 헌법은 폭행과 명예를 훼손시킨 저에게 법의 잣대를 내밉니다. 처벌을 명합니다. 빼박입니다.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죄, 폭행 죄 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만 피해를 당한 장로님께서 선처를 해주신다면, 헌법의 개입을 원치 않는다면, 제 편에서도 이미 장로님을 찾아갔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다면, 그 결과 장로님이 저의 그 잘못을 이미 용서해 줬다면, 그래서 제가 고발당해서 형을 사는 것을 막아준다면 어떻게 되는가? 국가의 법도 손을 떼게 되어집니다. 헌법은 민사적인 죄 용서를 그렇게 다루어 줍니다. 요한의 말, 지은 죄는 사함을 받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 지금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죄 용서 개념을 더 큰 차원으로도 다뤄줍니다. 두 번째 것은 앞서 말한 단순 범죄보다 좀 더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살인, 강도, 사기, 성폭력 등 중범죄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다만 이것들을 중범죄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래요? 사회 공동의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서 민사처럼 이쪽 저쪽 두 사람만의 문제로 볼 수 없는, 한 개인이 나라를 상대로 해서 혹은 사회 전체를 상대로 해서 벌인 싸움으로 봅니다. 그러니 사회 질서가 위협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서 그런 죄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장로님과의 저희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장로님께 용서를 구했더랬습니다. 장로님도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법은 저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범죄는 다릅니다. 장로님께서 선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법은 저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질서가 어지럽힌 영역을 어떻게든 만회코자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제2의, 제3의 중범죄자가 발생해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 죄는 사함을 받아야 한다 할 때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중 두 번째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볍게 지은 죄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해서 지은 죄,
한 개인이 사회 전체를 대항해서 싸우듯 그렇게 사회 질서를 물랑케 한 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창조자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무너뜨린 중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감히 창조주를 거역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우리는 합의했으니 괜찮아요 할 때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판결을 결코 취소할 수 없는 문제에 그렇게 다루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할 때 이 죄 무슨 죄일까요? 살인일까요? 도둑질일까요? 사기? 간음? 헌법이 명시하는 중범죄일까요? 아닙니다. 다만 헌법이 중범죄를 무겁게 다룰 때 그 각각의 죄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것, 거기에 방점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요. 중범죄를 다룰 때 그 죄가 죄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것 때문에 벌을 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은 죄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죄로 물랑케 함, 어지럽힘, 그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한 세상,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창골한 세상, 오직 선이 가득했던 세상에 인류 첫사람 아담은 죄에게 유혹을 당해 그 세상 가운데 죄를 퍼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에 죄는 없고 선이 가득했던 세상을 온통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중범죄입니다. 다만 아담은 여러분과 저의 대표입니다. 그에게 죄를 유전받은 자들도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죄를 더해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선한 질서를 파괴하는 중범죄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죄를 범한 자 취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할 때 그 죄의 목이 그것입니다. 폭행이나 단순 명예훼손은 피해를 준 자가 피해를 당한 자에게 용서를 구하면, 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살인이나 국가의 반역죄는 피해를 당한 자가 가해자를 용서해도 국가는 가차없이 처벌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는 후자 쪽에 속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교로 봐줄 수 없는 단순한 위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피조물 주제에 감히 창조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크게나 작게 무질서하게 한 죄, 요한이 말하는 죄란 그런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직접 지은 중범죄자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사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서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함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죄사함을 꼭 필요로 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나라 법은 중범죄자에게 법적 최고의 형을 가하기도 합니다. 최고의 형이 무엇입니까? 살인한 자에게 법적 최고의 형은 사형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 하나님 나라 질서를 어지럽힌 자에게, 그 중범죄자에게 법적 최고의 형을 구형합니다. 사형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초반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했던 그 죄의 삭은, 죄의 처벌은 사형이라 구형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적 최고형, 사형, 그것 당하지 않으려면 죄는 반드시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요한이 온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요한이 그 외침을 외쳤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이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즉 예수는 법적 최고형 사형을 구형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다음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법적 최고형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죄는 사함받아야 한다. 요한의 가르침을 이어 예수를 통해 죄 사함 받는 자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죄 사함의 개념을 저의 성경의 논리를 통해서 풀어가고 계시는지요? 거기서 빗나간 것은 다 법적 최고형 사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보는 방법, 되도록이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보는 방법, 술이나 약물 같은 것에 더 자극적으로 나를 빠뜨려서 그 죄가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보는 방법, 혹은 자신의 내면의 죄를 덜기 위해서라도 선해 보이는 자선단체에 뛰어드는 것 등 여러 기타 다른 방법을 취해본다 한들 요한이 말한 대로 죄는 사함을 받아야만 해결될 뿐 다른 것은 점차 우리를 죽여갑니다. 죄, 문제 들으면 불편해지지만 좋은 소식이기에 좋은 소식대로 풀면 거기에 자유가 뒤따르게 됩니다. 요한의 핵심 메시지, 죄는 사함을 받아야 한다 였습니다. 요한은 자기 앞에 선 많은 무리에게 소리쳤습니다. 현재 당신들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하나님의 선이라는 질서를 깨뜨리는 흉악범이며 중범죄자들이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죄의 지적을 향해 오늘 성경은 어떤 단어로 이 죄의 지적을 정의해 줍니까?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요한이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죄의 지적을 하는 행위를 좋은 소식, 그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달래줬으니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법적 최고형 사형 판결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다가는 다 죽어.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그의 행위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행위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 함은 영어로 good news, 우리말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것 다 마시고 피우고 싶은 것 다 하며 사는 자유로운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한 의사가 지적합니다. 그렇게 살다간 얼마 못 가 건강상의 빨간불이 깜빡일 것이다. 필시 제명을 못 살고 죽게 될 것이다. 흔히 말하는 지적질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버럭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지적질인가? 내 몸 내가 알아서 할 것인데 하면서 버럭했습니다. 소로 받은 것을 대로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그가 스스로를 점검해 봅니다. 의사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이러다 제명에 못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마시던 것, 피우던 것, 마음대로 하던 것을 절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어코 병원도 찾아갔습니다.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였습니다. 조금만 늦게 왔으면 손도 못 쓰고 끝날 뻔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봅니다. 한 의사의 지적,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그 인생을 해롭게 한 지적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꼭 그 인생에 필요했던 좋은 소식, 굿 뉴스였습니다. 다윗 왕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충직했던 부하의 아내를 범한 뒤 결국 아내의 그 범죄를 덮고자 꼼수를 부려 더 큰 죄를 저질러 그의 작은 죄를, 상대적으로 작은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포장되어 완전 범죄인 듯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1년가량 숨긴 채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겠지요. 그러나 사실상은 다윗의 내면은, 다윗의 영적 상태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한 가지 이유를 들어주었습니다. 왕 앞에서 말입니다. 왕이 듣기로도 반드시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왕은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그 비유에 거론된 그 자 당장 끌어다가 목을 베어라. 그때였습니다. 선지자의 표정이 바뀌더니 바로 왕 당신이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합니다.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왕이라고 체면치레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선지자의 지적을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적이 없었다면 다윗 왕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육체로만 죽어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은 자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픈 지적을 받는 순간 다윗은 자백했고 하나님과 그 죄를 해결해서 사함받았기에 그는 지적이 아닌 좋은 소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쓴 시가 51편입니다. 범죄한 뒤 지적을 받은 뒤에 회개하며 썼던 시 시편 51편. 그가 죄로 인해 얼마나 죄책 가운데 시달렸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꺾으신 뼈들이라는 단어를 8절에서 씁니다. 다윗은 죄의 눌림을, 죄의 내면을 찌름을 단지 기분이 나쁜 것으로 묘사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물리적 고통이라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셔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를 간직하고 있는 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사함을 받기 전 그의 온 육체는 고통 한가운데 깊이 치달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면을 가진 자에게 죄의 지적이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그 인생을 해롭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의 시편을 계속해서 보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합니다. 1절 이전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씻어도 씻어낼 수 없는 영역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 그런 빨래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면의 그 죄의 죄책을, 그 죄의 이스라엘 비참함을 씻어낼 수가, 덜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하나님만이 그 죄를 맑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죄를 사함받기 전까지는 그 죄에 온전하게 간직하고 죽어갈 뿐입니다. 이것이 지적입니까? 복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도 그는 시로 이야기해 줍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11절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절절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은 쓰라린 추억이 있습니다. 그의 선대왕 사울이, 성령이 그에게서 거두어지자 악신이 들어 사울 왕은 점차 비참한 인생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성령이 거두어 가질 때 오는 비참함, 다윗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죄의 지적이 지적입니까? 복음입니까? 마지막으로 그의 탄식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옵소서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서 모든 즐거움을 앗아간 것 죄였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함이 일절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자원함이 다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죄를 사함 받아야만 자원함이,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그의 내면을 채우고 꿈틀거려 비로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결여된 채 살아갑니다. 그런 그에게 죄의 지적은 지적입니까? 복음입니까? 결국 그는 회개했고 사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금 되찾아 성령과 함께 그의 내면과 그의 육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죄의 지적 불편합니다. 들으면 나를 어렵게 합니다. 불편하지만 좋은 소식, 그것이
성경이며 진리임을 믿습니다. 자, 죄를 지적받았던 또 한 사람, 그는 한 가지 죄를 더 범하게 되어집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할 통치 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잠시 멈춰볼까요? 요한에게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를 지적질 당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게 보통 사람의 자세입니다. 헤롯 왕은 요한의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을 보고 아마 가까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왕이니 지지층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권력에 서기 위해서는 지지층이 필요한데, 요한이, 무명이었던 요한이 지지층이 많아지자 이 요한과 가까이 지내면 그의 지지층도 올라갈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가까이 지내는데 요한이 헤롯이 지었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좋은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헤롯은 못 견딥니다.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한의 명성이 높아지자 죄목도 분명하지 않은 채 그를 죽이게 되어지면 그의 지지층이 헤롯에게서 돌이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눈치만 볼 뿐 이 요한을 옥에 가두는 것으로 멈췄더랬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죄를 다루는 특징입니다. 들으면 불편합니다. 아니, 나에게만 말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듯 지적을 하게 되어지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입을 쳐야 합니다. 가둬둬야 합니다. 내 포위망 안에 둬야만 내 수치가, 치부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다루어 갑니다. 자, 그러니 이런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도 없으니, 가족도 타인도 누구도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오직 예수님만 성령의 불로 그들의 죄된 내면을 태울 수 있으니, 이런 지적, 좋은 소식을 거절하는 헤롯과 같은 자는 점차적으로 더 그 나라의 악을, 사회 질서를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같은 자들, 온갖 죄를 저질러도 죄인인지 모르고 사는 자들, 자신들이 지은 죄를 지적받으면 남들은 더 하는데 뭐 하면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 그리고 지적을 받으면 더 화가 나서 그를 가두어두고, 아니 더 할 수 있다면 그를 죽여서라도 자신의 치부를 덮으려 하는 자들, 그 결과 더 악한 힘을 발휘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로 죄가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약육강식이 통하는 것, 하나님의 선이 아닌 죄가 승승장구하며 세상을 지배하는 것, 그것 해결하고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 자들을 변화시켜 점차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오직 성과 오직 정의와 오직 공의만이 가득한 세상, 오직 조화만이 돋보이는 세상, 그것으로 바꾸어 가려 하십니다. 그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필요합니다. 다만 죄 지적받으면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 죄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사함을 받는 것으로만 해결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